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첫째 주 신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올해도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일 성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지만 곧 다시 회복될 날이 올 줄 믿으며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도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 번째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 벌써 1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인류는 어둠 속에 있으며 우리의 고통은 더 깊어져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그들에게는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고통의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다시 되돌아보며 온전히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찾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과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교만과 욕심과 허영심을 내려놓고 신앙의 본질과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련은 깊지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아픔은 크지만 위로와 격려의 손길은 더욱 커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다 지나간 후 믿음을 지키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였노라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임종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희망찬새해 첫 시간 심령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빛의 자녀들에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입혀주시고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온 지구친이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은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건만 저희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미워했습니다. 죄 많은 심령들을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2021년도 대도교회가 더 깊은 예배로, 더 깊은 기도로, 더 깊은 말씀으로, 더 깊은 성김으로, 더 깊은 나눔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더 깊은 믿음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국내 선교, 세교 선교 사육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도교회가 당예로부터 재직의 모든 기관들이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임명된 모든 일꾼들이 부름받은 소명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합력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온 세대 목회 영혼을 설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희망과 비전이 있는 산실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대도방송국을 개국하게 하시고 비대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잘 대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송출하게 하시고 예배와 선교와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대도도서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통해서 마음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신앙의 지식과 지혜를 얻는 공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코로나19의 경고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시 주님의 뜻을 성찰하게 하시고 성경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 되시는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시고 입법부 국회가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이 기존에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법안들이 불의와 졸속으로 채택되고 통과되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현 정부가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국민들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드는 대안과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위로의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 도와주옵소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군복무로 학업으로 해외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과 유아유치부로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 가정 위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의 구슬은 오른팔을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울하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물질로 시험 드는 일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일상의 모든 부재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에 주님 함께 하시사 강건함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옵시고 부목사님 3분 가정과 사역 위에 전도사님 2분 가정과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 감당하게 하옵소서. 빛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첫 주라서요. 교회에서 좀 전달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계속해서 지금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고 지금도 127명 지금 접속하셔서 영상으로 많이 봐주시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게 일단은 한 주는 더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2주 연기를 하긴 했는데 우리 포항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니까 1월 10일까지 일단 2.5단계 연장으로 그렇게 공문이 다른 우리 홈스쿨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일까지 다음 주도 주일날도 오실 수가 없고 오늘처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려 주시고요. 이번 한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예배도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수요 예배도 물론 현장에서 예배는 드립니다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일 이후에는 또 한 주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완화가 되면 11일부터는 새벽 예배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더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면 또 한 주 연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한 주는 우리 새벽 예배는 우리 현장 예배가 없다는 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기도하고 로마서 묵상 조회수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못 나오실수록 더 많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특세도 한 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 우리 본당 인원의 20% 정도, 그러니까 100명 정도 오실 수 있으면 뭐 그래도 진행을 신년 특세 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20명이면 우리 뭐 교육자들만 새벽에 나와서 하는 거는 다 그 시간에 안 보실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좀 20% 정도까지는 좀 완화가 된 다음에 좀 특송도 좀 하고 나오실 수 있는 분들 좀 나와서 특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단은 한 주 연기를 하고요. 더 연기할지는 제가 또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11일이 아니라 1월 18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우리 신년 특세 한 주만 연기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공동의회는 요거는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계신 우리 항존직 분자들 중심으로 좀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예배 때는 뭐 안 오셔도 되는데 한 8시 한 20분 요때부터 좀 오셔서 그래도 올 지난 한 해 참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산을 넘치도록 채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보시고 그 결산도 보시고 또 올해 예산도 결의를 공동회에서 결의를 해 주셔야 우리가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와 주시고요. 이거는 뭐 숫자가 몇 명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회집 인원이 곧 공동회에서 회집 인원이 되면 진행이 되는 거니까 뭐 아무도 안 오시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오실 거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좀 가까이 계신 분들 잠깐 나오셔서 거리 두게 하고 앉아서 보고 받으시고 결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본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재직표하고 봉사표를 오늘 이제 주보에 이렇게 간지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아마 못 나오시는 분들을 못 보실 텐데 홈페이지에 올려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전체 올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요람을 만드는 초안 작업이에요. 우리가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혹시 누락되시거나 이름이 그 사이에 좀 빠지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사무실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요람을 이제 2월 중에는 요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요람 만들 때는 우리가 수정해서 완전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이번에 새로 서리집사 되신 분들 전부 다 이렇게 또 우리 권사님들 새로 되신 분들 그리고 각 부서 위원장과 부장 팀장이죠. 우리 팀장들 교사 명단, 성가대 명단 뭐 이렇게 다 넣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각 기관장 이번에 새로 선출된 남성교회 여전도의 기관장 연합회 다 넣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홈페이지 통해서 한번 보시고요. 교회 오시면 요 초록색 용지가 있으니까 와서 가져가셔서 한번 좀 보시고 혹시 명단이 조금 잘못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임 서리 집사님들 오늘 신년 첫 주에 오면은 좀 다 일어나서 박수도 치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쉽고요.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좀 요약해서 넣습니다. 여기 기관장하고 성가대 교사 명단은 주보에도 넣었으니까 뭐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 명예 집사님들은 이제 만 70세가 되셔서 서리 집사님들 중에서 이제 서리 집사 직분을 내려놓고 이제 명예 집사로 올라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명단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명단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1월, 12월 우리 3분기, 4분기 3달 동안 우리 가정 예배 출석표 제출 10일까지네요. 10일까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것도 우리 선물 드리고 또 올해 1월, 2월, 3월 1분기 또 출석 체크하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주중에 아무 때나 오셔서 우리 교회는 항상 문 열려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셔서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정 예배 목사님들이 애써서 영상도 만들어서 매주 올리고 그러는데 좀 많이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 좀 많이 드리자는 그런 운동인데요. 그리고 우리 전도시상과 스데바나상은 아무래도 당사자들이 와서 우리 패도 드리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뭐 조금 늦게 드린다고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방역 지침 2단계로 내려가서 우리가 20명, 100명 정도 올 수 있을 때 우리 전도 시상 대상자들과 스데바나상 시상 대상자들 그때 와서 선물과 트로피라 그러나요? 상패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한두 주 뭐 기다리면 금방 다시 2단계로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존직 시무 예배도 한 주 연기해서 1월 16일 토요일 날 11시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 후원의 밤도 16일 토요일까지. 왜냐하면 1월 10일까지 전체적으로 모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두 모임도 한 주 정도 늦춘다고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16일로 늦췄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반주자가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3부 반주자 사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3부 반주자로 우리 김가현 청년 이번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따가 한번 반주할 때 한번 하고요. 오늘 우리 3부 지휘자님 특송할 때 아마 반주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3부 찬양대 반주를 우리 이은주 사모님이 이제 올해부터 해 주시기로 했고요. 2부 오르간은 우리 안문준 청년이 군대 가기 전에 열심히 치다가 군대 가는 동안은 못 쳤죠. 다시 왔는데 다시 칠 수 있다고 그래서 2부 오르간으로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반주는 우리 신명숙 권사님, 지금까지 우리 신선혜 권사님이 아주 열심히 잘 섬겨 주셨는데 제가 온 이후에 한 6년 동안 거의 치셨죠.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 신명숙 권사님이 하시기로 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반주 못 하지만 우리 그 다음 주부터 새벽 예배가 우리 현장에서 있을 때는 우리 신명숙 협동 권사님께서 새벽 반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다시 통독 300 용사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읽었는데 하나 남았는데 그거 하나 읽고서 다 읽었다고 하면 2년에 읽는 거니까 하여튼 알아서 올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읽어서 올해는 좀 300 횟수를 채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거기 헌금 계좌 한번 주보에 넣어달라고 연락을 받아서 몇 분이 말씀하셔서 주보에 헌금 계좌가 있습니다.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은 우리 새마을금고 계좌에다 이름 뒤에 주일 11조 감사 이렇게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냥 이름만 하면은 그냥 다 주일 헌금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11조 감사를 구분을 하시려면 이름 옆에 반드시 써주시고요. 교육 헌금, 또 농협 계좌, 선교 헌금, 새마을금고 계좌, 드림 헌금은 우리 주차장 부지 헌금이죠. 그것도 농협 계좌, 그리고 디디 복지 재단 요것도 3만 원씩 하시는 요 이제 특정한 분들인데요. 그분들 대구은행 계좌로 이렇게 좀 헷갈리긴 하는데 잘 보시고 한번 이렇게 입금하면 그게 계좌가 또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이번 주에 새로운 거 하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유튜브 셀 모임은 지난번에 2번 했죠. 라이브로 이번 주도 진행을 할 거고요. 목회 주간 브리핑이라고 우리 교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아주 좋은 그런 자료가 있어서 우리 매주 요걸 화요일 날 좀 찍고 수요일 날 올려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에 하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롭고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들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광고가 좀 많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올해부터 우리 새로운 찬양,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함께 우리 옆 사람 보시고 함께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말씀 96면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김영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지휘자님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 주 찬양하네.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게 또 녹화야 라이브야 헷갈리실 텐데 라이브입니다. 예, 아주 감동의 찬양,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가 신년 우리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년 예배 또 주일 예배까지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드리니까 참 안타깝고 우리 포항 지역에 보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드리는 교회들도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유혹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냥 합시다 뭐 하고 싶은 마음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 교인들 지금도 보니까요 140명이 넘게 동시 지금 접속하셔서 뭐 부부 또 가족이 같이 본다면 거의 한 300명 가까이 아마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실 거라고 또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썰렁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우리 300명, 500명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또 은혜 가운데 우리 올해 첫 예배,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흩어진 우리 가족들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예배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대도의 가족들 하나님 서로 그리워하는 것만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움이 끝난 이후에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애썼다고 부둥켜 안고 마음껏 만나서 우리가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은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학 교수님들이 매년 선정하는 사자성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작년 1년을 지나면서 올해의 사자성어는 이거였습니다. 뭐 이런 건데요. 906명의 교수님들에게 이제 설문지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뽑힌 작년 2020년의 사자성어는 뭐였느냐? 아시타비, 뭐 좀 어려운 한자예요. 아시타비. 근데 풀이는 쉽더라고요. 나는 옳고 타비, 다른 사람은 틀렸다. 우리 작년 한 해에 정치권을 두고 뭐 정치권만은 또 아닐 것 같지만 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우리가 흔히 내로남불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내로남불은 사자성어는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말인데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래도 저명한 대학 교수님들이 뽑은 올 한 해의 사자성어 참 씁쓸하죠. 두 번째는 후안무치예요. 이건 더 참 안타까운 거예요. 후안무치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이 없이 그냥 자기가 옳은 대로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생각도 안 하고 막 그렇게 한 해가 그런 한 해였다라고 안타까운 사자성어를 했는데요. 제가 그 다음에 쭉 읽어보니까 5위가 눈에 띄더라고요. 5위는 천학지어. 천학지어. 이것은 말라가는 샘에서 물고기들이 서로 돕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말라가는 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물고기들은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을 이야기하겠죠. 물고기들이 그러나 우리가 서로 돕고 격려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였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이 천학지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함께 같이 희망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염원이 묻어있는 사자성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우리 이렇게 사자성어 한 단어로 결정을 한다는 것이 참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작년 한 해는 우리는 어떠한 한 해였던가, 또 내년 한 해는 어떤 한 해였던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라고 하는 그 1년의 표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년 첫 주일은 올해의 표를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의 표는 바로 더 깊은 곳으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자성어를 선택하기 어려운 것처럼 한 해의 주제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렇게 생각해내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을 성경을 뒤지고 찾고 기도하고 펼쳐보고 이걸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올해는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이 코로나로 참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찾아오셔서, 베드로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났던 바로 그 장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지를 못했어요. 한마디로 평생 어부였는데 야, 오늘은 뭐 이게 안 된다, 물고기들이 다 도망갔나 보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끝내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 아닙니까? 목수인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자, 다시 한번 배를 띄워서 이번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기한 것은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내가 허탕쳤지만 분명히 허탕일 것 같긴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한번 말씀하시니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글쎄요, 제가 볼 땐 반신반의 정도 이게 뭐 될까, 그래도 또 모르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배가 막 잠기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죠. 깊은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뭘까? 깊은 곳은 그 전까지 가보지 않았던 곳이에요.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 해보지 않았던 것, 쉽게 갈 수 없는 것, 흔하지 않았던 것. 바로 그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본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올 한 해도 우리도 여전히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렸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낯선 경험들이 이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 텅 빈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 그것이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새벽 예배 영상을 찍는데 정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막 이렇게 여러분 새벽 예배 영상 뭐 내일도 올리고 이제 모레도 올릴 건데 한번 보세요. 아무도 없는 데서 나 혼자 막 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한다는 게 목사님들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는 그게 그냥 뭐 자 녹화 시작하세요 하고 그냥 하면 또 돼요. 이제 5명 이상 밥도 못 먹는다 하잖아요. 이제 다 흩어져서 다 이런 세상이 뭐 마스크 쓰고 이게 굉장히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행사가 다 멈춰 버렸습니다. 그렇죠? 행사 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 이벤트 뭐 이런 프로그램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그러나 멈추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멈추지 않은 것.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멈출 수가 없고 멈춰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작년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을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7주간 봤죠. 그리고 이어서 신앙의 기초, 신앙의 집을 짓자, 12개의 기둥을 세우자. 그래서 12주 동안 신앙의 12개의 기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고민, 예수님의 정신, 그 예수님의 선택의 장면을 보면서 기독교의 본질을 10주간 동안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비본질적인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자는 그런 의미로 작년 한 해의 말씀을 나누었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어요? 뭐 이렇게 대규모 행사를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 믿음의 그 중심으로 우리는 더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더 깊은 곳으로 갑시다 하는 의미로 올해의 주제를 선정했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5주에 걸쳐서 우리 장로님 기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더 깊은 곳으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더 깊은 예배로입니다. 예배.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우리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배 빼면 뭐가 남습니까?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예배 빼면 우리는 그냥 뭐 침묵회죠. 예배 빼면 그냥 뭐 봉사단체죠. 그러나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뭐였습니까? 구약의 예배는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구약의 예배죠. 신약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신약의 예배는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축제였습니다. 모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적 의미의 예배와 신약적 의미의 이 2가지의 예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는 우리 안에는 이 2가지의 요소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제사라는 것이 뭡니까? 제사라는 것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 대신에 죽을 제물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대부분 양 같은 걸 가지고 와서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나 대신에 양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내 죄가 양에게 옮겨져서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 제사의 그 의미가 강화된 것이 가톨릭의 미사예요. 가톨릭의 미사는 굉장히 엄숙하고 경건하죠. 바로 이 희생의 제사의 의미를 훨씬 더 강화시킨 것입니다. 예배 때 필요한 것은, 제사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제물입니다. 제물.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 대신에 죽는 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 대표 기도를 할 때마다 죄 용서함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해서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는 교만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그래서 죄에 대한 책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예언자가 그랬죠. 구약시대 예언자가 죄를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때로는 우리의 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는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저부터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2000년 전 그 구약 시대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제사를 지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제사를 지내러 이제 성전에 올 때 뭘 갖고 온다고요? 양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어린 양, 가장 귀한 제물이 1년 된 어린 양이에요. 흠없는 깨끗한 그 어린 양을 가지고 와요. 그 눈매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죠? 그 양을 가지고 왔는데 제사장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양을 잡는 거예요. 무자비한 제사장이 양의 뿔을 딱 잡고 목을 땁니다. 그때 그 양이요, 소리를 안 질러요. 양은 희한해요. 죽을 때 소리를 안 지르더라고요. 눈이 커져요. 제가 실제 몽골 가서 양을 잡는 모습 바로 옆에서 1m 앞에서 지켜봤거든요. 눈이 이렇게 커져요. 딱 누워요.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죽이는지는 구약 시대 때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몽골에서는 그렇게 양을 잡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니만 칼로, 단도예요. 짧은 칼이에요. 그래서 피를 쫙 뺍니다. 굉장히 끔찍하고 막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막 가슴 아프고. 근데 그 양이 왜 죽어요? 나 때문에 죽잖아요. 내 죄 때문에 죽잖아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가 저렇게 죽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그렇게 찢기고 그 다음에 가죽이 벗겨지고,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다 각을 뜨는 거예요. 토막을 내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무덤덤할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아니죠. 막 볼 수가 없죠. 눈을 돌리죠. 끔찍하죠. 막 계속 그 잔상이 아마 오랫동안 남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게 합니다. 왜? 죄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죄의 대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네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본 사람이 다시 또 죄를 짓는다? 다시 또 죄를 짓는 게 또 인간이기도 하지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겠죠. 여러분,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근데요,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는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바로 이런 희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구호가 뭐 예배를 오래 길게 2시간 3시간 드리자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뭐 길고 설교 시간이 길게 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깊은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묵혀두었던,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잊고 있었던 내 깊은 곳에 내 죄, 하나님 앞에 저질렀었던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회개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당연히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기 죄를 보는데, 양이 내 앞에서 끔찍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허허 하고서 웃을 사람이 있겠어요? 정신병자죠. 정말 눈물 흘려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구약적 제사의 의미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뭐 다른 사람을 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신약의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신약의 예배의 의미는 부활의 의미라 그랬어요. 신약의 성도들이 토요일 안식일 날 예배 드리지 않고 언제 드렸습니까?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일요일 날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외쳤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기쁜 날이잖아요. 기쁜 날.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축제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부활은 기쁜 날이요, 부활은 기적의 날이요, 부활은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기쁨과 감격이 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은 메시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도 죽지만 다시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메시지가 됐고,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모였을 때마다, 그 핍박 속에서 모였을 때마다 주일날 뭘 했겠습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그래 우리도 부활할 수 있어, 우리도 부활할 수 있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하는 것을 서로 입을 맞추고 격려하고 눈물 흘리며, 혹 지난주에 아무개가 순교했대요. 울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어, 우리도 이 세상 떠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 다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날이 바로 주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시대 성도들의 예배였던 것이에요. 예배는 감동이 있었고 예배는 축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예배가, 예배의 형식이 말씀을 강조한 것까지는 좋아요. 60분 예배 중에 설교 시간이 절반 되잖아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한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장로교 예배의 가장 큰 안타까움은 축제와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경건을 강조한 것까지는 좋은데 경건을 강조한 나머지 예배가 너무 경직되어 버렸어요. 너무 딱딱해졌어요. 예배 시간에 박수 쳐도 안 되죠. 우리 교회는 좀 그래도 좀 자유롭게 치지만, 전통적인 장로교 예배를 가면 박수는 박수를 소리 지르는 거 절대 움직여서도 안 되고요. 눈동자도 움직여서는 안, 눈동자도 어디 눈동자를 딴 데를 딱 앞에 눈동자를 딱 고정을 시켜야 되는, 참 좀 안타까워요. 우리 예배가 그렇게 경직된 예배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게 약간 유교 문화하고 믹서가 돼갖고 우리 한국 기독교가요 유교 문화하고 이렇게 탁 뭐랄까 이렇게 탁 궁합이 맞았다, 이렇게 딱 맞는 거 있잖아요. 접합이 쫙 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이 장로 제도하고 이 예배 문화예요. 그러나 예배 본질은 그것이 아니죠.
신약시대의 예배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단 같은 거, 순복음 계열이죠. 오순절 교단은 예배를 축제화했죠. 예배 때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죠. 다 일어나서 뭐 찬양만 합니까? 춤을 춥니다. 춤을 춰요. 소리 높여서 통성기도를 해요. 그리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박수치고 그렇게 예배를 합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예배드리면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린대요.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설교 듣고 1시간 기도회를 한대요. 이게 무슨 집회가 아니라 매주 예배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들은 워낙 또 흥이 많아서 뭐 찬양할 때 뭐 이런 좌석이 없어요. 그냥 바닥에 있다가 다 일어나서 춤을 추고 뭐 그런 예배.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이 오순절 계통의 교단이 가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로교는 다 의자가 있어서 딱 앉아서 예배 순서대로 착착착착 해야 되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힘들어서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혹시 예배의 생명력을 잃어버렸던 것은 아닌가? 예배에는 감격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순서 중요하죠. 그러나 때로는 순서를 뛰어넘을 수도 있어야 돼요. 왜?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설교학을 배울 때요, 설교학 교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잊혀지지 않는 얘기. 여러분, 설교문을 토시 하나까지 다 쓰십시오. 저도 그래서 토시 하나까지 지금 다 씁니다. 그랬습니다까지 맞춤표까지 다 똑같이 써요. 설교문을 완벽하게 토시 하나까지 다 쓰십시오. 그리고 강단에 올라갈 때 그것을 찢어버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다 열심히 썼는데 그걸 왜 찢어? 강단에 올라갈 때 그것을 이미 다 숙지하고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그 정도 경지에 못 올라가서 찢지는 못하고 열심히 여기다가 가지고 옵니다만, 잘 쓰라고 하는 것은 잘 준비하라는 뜻이겠죠. 찢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여기 원고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순서가 있어요. 이런 순서대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예배 때 가운 입고 이렇게 올라왔지만 3부 예배 때 가급적이면 내려가서 저도 원고에서 조금 자유로워서 말씀을 좀 전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저 나름대로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함께 같이 좀 더 가까이, 지금은 뭐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좀 더 가까이 가서 뭐 그렇게 하려고 저도 나름대로는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순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끔 국가에서 진행하는 3.1절 경축식 이런 거 저도 가끔 봐요. 8.15 경축식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다고 보시는 분 있어요? 이런 거 하나보다 하고 그냥 하고,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볼 수 없을걸요. 너무 재미없고 그 순서 하나가 나름대로는 의미 있게 만들었겠죠. 그 순서 하나하나가. 근데 너무 경직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딱 앉아갖고, 우리 예배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령을 경험하십니까? 성령을 경험하지 않는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막 움직여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누군가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까요? 예배는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운동을 할 때도 항상 코치들이 얘기하는 게 있죠. 기본기에 충실해야 돼. 기본기가 탄탄해야 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은 금방 적응하고 금방 응용을 해요. 기본기가 이렇게 부실한 사람은 잔재주는 부릴지 몰라도 그 실력이 다 형상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유능한 코치는 딱 봤을 때 저 친구가 기본기가 있는가 아닌가를 딱 보는 거죠. 축구도 야구도 모든 운동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 자세를 딱 보면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시킬지 말지 안다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왜? 쟤는 예배 정말 잘 드린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예배예요. 올 한 해 다시 한번 우리가 신년 첫 주에 예배를 강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다져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드려지는 우리 예배 속에 회개의 눈물이, 구약의 제사와 같은 회개의 눈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드려지는 우리 예배 속에 기쁨과 감격의 축제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향한 격려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대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깊은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예배 안에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감격을 동시에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늘 성전을 향하게 도와주옵시고, 영상 속에서도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게. 우리 함께 일어나서 사절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좋으신 하나님, 복된 주의 날, 올해 또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고, 예배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예배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첫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선교와 교육의 목적으로, 그리고 또 신년 예배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풍족하여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주임 주신 예물 가지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이웃을 위해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자,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당에서 드리든지 각 가정에서 드리든지 어느 삶 가운데 드리든지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멈춰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서속히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늘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도의 가족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시는 은총이 올 한 해 참회와 감격이 있는 더 깊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대도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